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은 아프고 누군가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사랑은 필요하고 붙잡고 의존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가운은 적어도 일부가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실을 남겼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며 두려움의 변장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착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족해질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없이는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인정 없이는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같으며 그 사람의 사랑 없이는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의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확장이며 감옥이 아닙니다. 비어 있음에서가 아니라 자유로움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선택이자 그 사람 때문에 온전함을 느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 없이 지내는 것이 두려운 건가요? 집착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당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당화하기는 쉽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사랑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믿는 데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내 안에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묶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없이는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행복은 언제나 외부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안정감을 잃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자신을 지탱하는 닻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집착이 당신 삶을 지배할 때 두려움이 관계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할까 두렵고 멀어질까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까 두렵고 언젠가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할 때 당신은 더 풍성해집니다. 집착할 때 당신은 꼭 붙잡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당신이 당신 자신일 수 있게 합니다.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사랑은 흐르지만 집착은 억압합니다. 사랑은 자유롭고 집착은 소유적입니다. 사랑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집착은 의존적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리감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당신의 행복을 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행복하고 떠나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깊이 이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칼 융은 사랑은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행복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제한된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랑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나 상실의 가능성이 가져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경험하려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며 두려움 없이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집착이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잃은 것처럼 느끼지 않고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허전함 없이 놓아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 배웠고, 누군가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착을 실패의 동의어로 배우고 놓아주는 것을 잃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이 변하거나 떠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끝없는 두려움을 동반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움이 지배할 때 사랑은 선물이 아닌 짐이 됩니다. 칼 융은 환경 중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살아있지 않은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평화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희생할 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할 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곳에 머물 때,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큰 상실입니다. 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인가?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놓을 수 없다고 믿는 이유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때때로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못할까봐 두렵고, 관계가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무섭고, 느끼는 공허함이 점점 커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는 그 공허함은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채워줄 것이라 믿으며 그 공허함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당신이 치유해야 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함께한 기억을 잊는 것도 아니며,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겠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관계보다 당신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놓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착을 잃는 것을 냉정해지는 것, 모든 것을 뿌리째 뽑는 것, 지나간 것을 지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애착의 해방은 비극적인 단절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놓아줄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당신 인생에서 의미했던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원망 없이 놓아줄 수 있고 과거를 지우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함께 놓아주는 것과 고통 속에서 놓아주는 것의 차이는 이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애착을 상실로 본다면 그것은 소중한 것을 잃는 아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자 자신의 공간과 에너지, 자유를 되찾는 기회로 본다면 놓아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 적이 있다면 붙잡을수록 더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누군가가 떠나려 할수록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이미 깨진 것을 되찾으려 애쓸수록 좌절만 커집니다. 왜냐하면 애착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 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진정하다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한 연결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당신 삶에 머물고 싶다면 당신이 설득하지 않아도 그들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환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땠는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머리에 그리는 것이죠.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더 낭비하실 겁니까? 아마도 이미 떠난 사람에게 말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놓으면 진정으로 당신 인생에 필요한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결핍 상태에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을 누군가와 나눌 수도 없습니다. 잃는다는 두려움이 계속된다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간을 되찾고 스스로를 다시 선택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것은 결코 억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제 놓는 것이 잃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마음을 닫지 않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부서진 것 같고 그 사람의 부재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고통에 갇혀 과거를 반복하거나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해 사랑에 닫혀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느끼는 것을 무시한 채 치유하려 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이 내면에 묻는 셈이며 그것이 두려움, 불신, 불안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치유는 잊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고통에 매이지 않고 감정을 느끼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스스로 허락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당신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프면 빨리 극복하라고 배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산만해지는 것일 뿐이라며 감정을 억누르곤 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죠. 하지만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당신이 처리하지 않은 고통은 당신 안에 남아 원망이 되고 다시는 신뢰하지 못할까 두려움이 되어 사랑과 당신 사이의 벽을 쌓게 만듭니다. 관계가 실패한 후에 2번 다시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사랑은 결국 고통만 준다. 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은 치유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취약해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기보다
다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 진정한 연결을 피하며 항상 자신을 보호한 채 살아갑니다. 사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과정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셈이니까요. 진정으로 치유하고 싶다면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슬픔, 분노, 그리움을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소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이 막히지 않게 하고 각 감정이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이 수용하는 고통은 녹아내리지만 억압된 고통은 수년간 짊어져야 할 짐이 됩니다.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감정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슬플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픔에 집착하지 않고 느끼는 것을 허락할 때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다시 고통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마음 둘레에 벽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해서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질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를 놓아줘야 했으며 과거의 사랑이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 삶에 들어오는 각 사람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각 연결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각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스스로를 닫아버린다면 더 나은 경험을 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당신의 사랑할 능력을 정의하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 과거의 고통이 미래의 당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지 마세요. 치유는 단순히 고통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는 애착을 끊는 것이 차가워지고 무관심해지며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피하려면 감정을 뿌리째 잘라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치유하려면 절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애착은 단절이 아닙니다. 감정의 면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되 원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당신이 소유해야 할 것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칼 융은 감정적 자유의 열쇠는 경험을 통합하되 그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기지 않고 감사하는 것, 경험한 것으로부터 배우되 그것을 반복할 두려움 없이 낡은 짐을 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여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사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고 느끼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이죠. 사랑이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결핍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면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착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 없이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믿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서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의존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사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놓아주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놓아주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것임을 알았으니, 치유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진정한 성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놓아주고 치유하는 것은 당신을 비워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고통은 마치 열린 상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이 꼭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것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파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자각도 없다. 가장 아픈 경험들은 우리 삶의 파괴를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왔던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지점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자각으로 인도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갇혀 그 고통을 계속 곱씹으며 불신을 정당화하는데, 고통을 이용하고 고통에 깊이 빠져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선택이 생깁니다. 고통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위한 연료로 삼을 것인지 말이죠. 당신이 겪은 모든 경험, 모든 상실, 모든 실망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경계를 세우지 않아 관계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진짜 받을 만큼 받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용인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려 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만약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대신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통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통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을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쌓는 데 사용하세요. 만약 고통이 당신에게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줬다면 그것을 진짜 원하는 것과 다시 연결되는 계기로 삼으세요. 만약 고통이 너무 많이 주고받은 것은 적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면 그것을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방법을 배우는데 활용하세요. 각 흉터는 당신이 힘든 일을 견뎌내며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묶인 사람과 진화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놓아줄 때 자신 일부를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놓아줄 때 진짜 자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겪은 일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프고 힘든 경험 후에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여러분을 성장시켰다면 겪은 모든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 열쇠가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굳세게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지혜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닫게 해서는 안 되며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신뢰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며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야 합니다. 원망을 품게 해서는 안 되며 경험한 것에 감사하며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며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별의 과정을 겪고 있고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이 예상보다 힘들다고 느낀다면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뒤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자신의 버전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을 반복하리라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패턴에 빠지지 않기 위한 지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은 이 경험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요? 당신이 겪은 이야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지만 이제부터 당신이 쓸 이야기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들어옵니다. 두려움 없이 속박 없이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은 단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전해지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존이 아닌 자유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놓아준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발이 묶인 채 살아갑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비밀리에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생각에 얽매여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이별을 조용한 기다림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뒤를 돌아보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오래된 것에 얽매여 있다면, 고통의 사슬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면 자유롭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관계를 끝낸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그 사람을 놓아주었다고, 괜찮다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하지만 밤새 최후의 대화를 되새깁니다. 그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들을 때마다 속이 아파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잃어버린 사람과 비교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그는 놓아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얽매여 있습니다. 그는 각 세부 사항을 되짚어보며 어떻게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까 생각하고 운명이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 사람이 없으면 자신 안에 무엇인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과거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는 감정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우리는 여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확신하고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고통은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놓아주었나요? 아니면 그 기억을 안고 사는데 익숙해졌나요? 잃어버린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그 공허함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공허함은 원래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있었을 때 당신은 그 사랑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고 그 존재가 당신이 직면하기 두려워했던 자신의 면을 감춰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단지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은 누구도 당신의 내면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 안에 남아있는 그 부분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반복을 겪게 됩니다. 다음 사람에게 집착하고 이번에는 다를 거라 기대하며 새 관계에서 행복을 쌓으려 애쓰고 만약 일이 잘 풀리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정작 당신이 치유해야 할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잃을까봐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발견한 그 무엇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자유로운 이유는 연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연결이 더 이상 필요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앞으로 나아감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거나 냉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잃는 아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떠난 후 느끼는 고통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당신 곁에 있느냐 혹은 떠났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을 되찾는 길입니다. 인생은 그들이 있든 없든 계속 흘러갑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삶에 어떻게 함께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끝난 이야기만 뒤돌아보며 보내고 돌아오지 않을 대답을 기다리며 기억 속에 완벽하지 않은 무언가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삶은 그들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매일은 현재를 놓치는 하루입니다. 의미 없는 누군가에게 집착할 때마다 새롭게 누릴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없이 행복할 수 없다고 자신을 설득할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있음을 발견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줘. 앞으로 얼마나 더 당신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일에 쏟을 건가요? 얼마나 더 애착이 당신을 끝난 이야기 속에 묶어둘 건가요? 진정한 자유를 얼마만큼 더 미룰 건가요? 왜냐하면 당신이 진심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완성시켜 줄 수 없다는 걸 이해할 때 이미 당신은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주길 기다리는 걸 멈출 때 그 빈자리를 당신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며 필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날 애착은 더 이상 사슬이 아닙니다. 그날 당신은 이미 끝난 이야기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날 당신은 진정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해줘. 뒤돌아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걸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슬 없이 말입니다.